일어났습니다. 이왕이면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생각만큼 희망과 평화 이야기보다는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들이 많았던 또 한 번의 한 해였습니다. 정의보단 불의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손해와 아픔을 주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세력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오랜 갈등의 회복을 염원했지만 뜻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역시 거듭되어지고 있고요. 평화와 희망, 회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만 여전히 위기와 시련과 갈등, 소외와 억압과 위협은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볼 수 없게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하고 평화롭고 신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또한 묻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평화와 소망과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평화는 걱정 없고 어려움 없고 편안한 삶인 것 마냥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이들이 겪는 시련과 아픔, 두려움과 좌절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무언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이유, 분명한 소망의 마음, 그 이유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평화의 자리에 다시 평화의 복된 소식이 채워질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2000여 년 전 한 여인에게 허락하신 한 아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아기를 잉태하게 된 여인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조차 잊지 않았던 그 1세기 초기 초대교회가 예수님 탄생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이르기까지 돌보심과 긍휼하심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모습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흩어버린다는 거죠. 겸손하게 거할 줄 아는 자들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팔에 그 권능의 힘으로 붙들어 안으시지만 반면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고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자들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이어집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저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모두 다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고통받게 하려는 그러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의 편을 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만
우선적인 관심이 굶주리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좀 더 많이 가진 것이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자신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난한 자들, 힘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가 오버랩되어집니다. 평화를 잃은 세상을 향해 막막한 내일, 아픔과 상처가 늘어가는 우리 삶 속에 던져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평화의 약속의 선포를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첨부하게 어버랩되어집니다. 아까 했던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인용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복입니다. 다름 아닌 잃어버린 평화의 회복인 것이죠. 평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단지 싸움이 없고 우리의 배가 부른 것, 우리의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눈에 화려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모든 것이 평화를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몇몇 그룹을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있는 그대로 가지지 못한 자들이겠죠.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 부한 자는 너무 익숙한 개념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물질이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롭지 못함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정의가 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큰 관심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난한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 생기는 가난의 아픔, 바로 그것에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 역시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라는 말씀하시죠. 당신의 미로는 빛을 갖지 못해서 그저 노예로 붙잡혀 있는 이들을 언급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유로 인해 겪는 고통, 바로 이 포로된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더불어 세상 구석구석 이러한 아픔이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먼 자가 있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 육체적인 한계,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에 이 또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는 언제든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눌린 자,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가득한 나라에 산다라고 말합니다만 당장 나 자신의 신분과 삶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신분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바로 이 땅에서조차,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 땅에서조차 우리는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주류에 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외에도 수많은 부당한 이유로 공평함과 억압과 불공평함과 억압과 더 나아가 생존의 자유까지 위협받게 되죠. 이 사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깨어진 평화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소외된, 무관심, 결국 잊혀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인 것이지. 이러한 평화 위기 앞에선 우리들에게, 하루에도 여러 가지 평화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 눌린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마치 구약의 희년과 같이 회복과 자유, 새로운 시작,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은혜의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세기 유명한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속에 담겨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나도 그러한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을 내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은혜의 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래해야 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성화,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풍요해짐,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가족 공동체를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낌없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 모두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원수 공동체가 그런 노래를 크게 외쳐 부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그 예수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한 식탁에 나아가십시다. This is the Lord's table. This is not just for commemoration. This is for remembering the true grace and love from the body of Christ and the blood of Christ. God is inviting us. Let us go into the joyful feast of the people of our Lord.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받기에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다면 다시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세상을 것을 통해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찢긴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시간 전에 주님께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